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네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음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죄들에 얽히게 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흡안사고, 우리도 인생의 여러 국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들어 많이 받으면서 인생을 이만큼 살아온 줄 압니다. 자, 그 유혹들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겨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겨서 승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르우벤과 요셉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보디발은 최고의 권력자이고 아마 그 당시에 애굽에도 환관제도가 있어서 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능력을 상실한 남자랑 돈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성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이 있겠지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다는 얘기도 있고, 보디발이 공무가 너무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워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그 권력자인 보디발도 무섭지만 그 아내의 권력도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요셉은 더구나 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굉장히 활발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말합니다. 보디발이 제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허락하지 않은 건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취하겠습니까? 하면서 뛰쳐나갔어요. 그게 요셉이 감옥에 간 제목이 되었습니다. 강간범이라는 음모를 쓰고 감옥에 간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강간범이라고 하고 감옥에 넣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아셔서 그를 건져서 올리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마했다다. 넘어갔도다. 담을 넘어갔다는 말은 지경을 넘어서는 그런 리더십의 축복. 니 혼자 니 인생 잘 살고 그렇게 니 혼자 복 받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더불어 보고받을 수 있을 만큼의 넘치는 은혜가 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그를 뭐하고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뭐했다 합니까? 쏘았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 활 쏘는 자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활을 쏜 자가 그를 형제들이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쏴서 죽일라 하다 굿이 빠졌다가
애굽에 팔아치웠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사실은 죽는 신세예요, 그건요. 주인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같은 멍석마리에서 그냥 두들두들 패가지고 그냥 그래 우리나라 같은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 요셉을 아껴서 또 자기 아내의 소위를 보니까 좀 미심쩍어서 그랬는지 감옥에 가두어둔 겁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아서 살아가는데 인생에 고난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단이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요셉의 화혈은 도리어 뭐하고 굳세고 그의 팔은 뭐하고 힘이 있어서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요셉의 활이 힘센데 그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이 더하여져서 그래서 요셉의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가 복을 받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활이 힘세가지고 형제들을 작살을 냈습니까? 요셉의 활이 힘세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단칼에 쳐라 이랬습니까? 요셉의 활이 힘세서 자신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을 대작주를 대리하라 이랬습니까? 복수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전능자의 힘을 입으려면 인생의 어려운 여정 안에서 야곱의 전능자의 힘을 입으려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돼. 거룩을 유지한다는 게 음란하지 말아야지. 제한제해야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위해를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복수심, 분노 이것 다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방법을 그가 알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래서 잔꾀를 가진 사람은 인생에 성공 못해요.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 못해요. 왜 서로 장을 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하게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이 인생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들, 주변의 인생들 중에서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그리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 주변에 12형제들 장난쳤고요. 보디발이가 장난치고요. 하지만 그런 중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덧입는 방법을 터득한 요셉. 그 요셉은 따라서 당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복을 받는 그리고 애굽의 총리에 오르고 자기 형제들까지 모두 다 그 기근 때에 애굽에 와서 피난할 수 있는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족, 야곱의 모든 일족이 애굽에 와서 그들이 60여 명 정도가 애굽에 왔는데 애굽을 떠날 때 70만의 사람이 되어서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는 그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도 요셉은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는요, 많다. 자, 정착하고 난 뒤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장자의 복을 받아서 두 몫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자손대대로 복스러운 가문이 되어졌어요. 반면에 르우벤 지파,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은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너의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뭐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뭐하고 탁월하다. 이거를 요즘말로 바꿔볼게요. 너는 돈도 많고 너는 많이 배웠고 너는 성령의 은사도 아주 다양하고 똑똑하고 인생 성공할 자원이 너무 많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전자에 냄비에 물을 끓이면은 물이 끓어서 넘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팔팔팔팔 막 끓으면은 이거 불을 낮춰야 됩니까? 계속 켜놔야 됩니까? 낮춰야죠. 낮춰서 이걸 이렇게 빨리 꺼요. 특히 뚝배기 요리할 때는 빨리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을 낮춰도 뚝배기가 도자기라서 이게 열을 품거든요. 그래서 끓는 게 더 불을 낮춰도 쉽게 안 낮아져. 아예 꺼버려야 돼요. 어쨌든 물에 끓는데 이 끓는 것을 누구나 안 껐습니까? 요셉은 안 껐습니까? 원목사는 안 껐겠습니까? 다 끓는 거예요. 다 끓는데 불을 조절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건데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르우벤은 요셉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서모인 빌하와 통정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통정했는데 르우벤이 애를 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관계만 가졌는데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재능 많아도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고 또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그래도 탁월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하지 않아서. 한마디입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힘은 누구에게 부어지냐? 똑똑한 사람한테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대해서 열등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르우벤과 요셉, 이 르우벤의 가문은 대대로 타고난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나와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르우벤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하냐 하면은 르우벤 지파는
제대로 땅을 차지하지도 못해요. 예? 르우벤 집안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가문에서는 제대로 탁월한 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르우벤 같은 범죄, 야곱이 르우벤한테 너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으니 너네보다 이 고의한 놈,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놈아, 나가 뒤져라 이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임종 전에 아들들을 부르고 지금 유언하고 있는 축복의 장이에요. 창세기 49장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유다가 축복을 받고 요셉이 축복을 받고 르우벤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 근데 저주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예언은 너 르우벤아,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서 네 잘난 것 같지? 12형제들 중에서 네가 맞이라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너 탁월하지 못할 거다. 경고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 경고를 깊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깊이 받아서 그것을 무슨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까? 기도로 퉁치지 마세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회개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망조가 된 게 왜 망조가 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회개하지를 않아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다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나가면 르우벤의 이 저주는 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그거 제대로 풀어서 복된 인생을 살라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광야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과 많이 교제하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래서 똑똑하고 연세대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은사적으로도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예언하면 막 잘 하는데 목회가 안 돼. 왜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거. 내 똑똑하다가 목회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성공도 내 똑똑하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도 말로 그게 헛똑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만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마시더. 헛똑똑이 되지 마시더. 헛똑똑이들은요, 어떤 줄 압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거고, 더하면요, 자꾸 시기합니다. 왜요? 나는 똑똑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내보다 덜 똑똑해 보이는 저는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열받아 안 받아? 네, 구름포 바다 말고 열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열받는데, 그래서 나는 뭐 공부도 못 가고 뭐 하면서 성경도 뭐 나는 백독했는데 합니다. 백독하면 뭡니까? 열매가 없는데. 왜 없느냐?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것.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것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목회를 하면 지제주로 목회를 해야 되고요. 인생을 살면 지제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리 만만합니까? 세상이 그리 만만합니까?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살 때, 20살 때 열심히 인생 준비해서 뭐 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 그냥 자격증 몇 개 따고 그랬는데 그냥 인생 구겨져가지고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루벤같이 같은 인생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어제 말한 유다입니다. 유다는 넘어졌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우리아와 충신을 죽였습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때문에 연단도 뒤지게 받았습니다. 근데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옳은 행실, 따라서 옳은 행실,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어린 양 예수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의 옷을 빨듯이, 목욕을 하듯이, 손을 찢듯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의 영혼을 씻어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 의로, 내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께 고백하며 나가며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가파 이 진리를 왜곡해서 막가파들이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까 죄를 지도 괜찮다. 미친 소리입니다. 예수 피로 씻음 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성령이 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전능자의 힘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힘으로 역사하면서 우리 속에서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그 죄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그 은혜 아래에서 나의 죄성과 싸워.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죄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또 정결함을 입어서 또 달려가는 겁니다. 때도 조세행이라는 분이 청성교도소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교도소에 나와서 간증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면 그때 기도할 때
천성교도소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어서 정말 사람들의 눈물바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정집회를 다니다가 전국을 섭렵하고서는 일본으로 가서 간정집회를 갔습니다. 일본 간정집회에 갔다가 옆 사람 물건을 손을 슬쩍해서 훔쳤습니다. 사람들은 대도 조세히 봐라 말이야. 예수 믿고 간정하고 돌아다니더니 저 인간 저거 집어를 개 못 주고 또 도둑질 했대. 손가락질하고 파묻혀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묻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아무도 간정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넘어진 그 자리에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피 묻은 십자가로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세워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준다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일어선 그 사람 박수 쳐줍시다. 저 넘어진 사람이다.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박수 쳐줍시다. 네. 나도 또한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그리고 전능자의 힘을 듣는 믿음의 코드, 십자가 붙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탁월할 겁니다. 자녀손들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루벤과 요셉이 거룩을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 기쁨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을 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죄인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